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팔복을 팔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이 8가지가 아니라 9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세 보셨습니까? 몇 개인지. 어떤 사람들은 팔복, 어떤 사람들은 구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처음이 뭡니까? 팔복의 제일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고, 또 이 팔복의 맨 마지막은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여기까지 팔복이 끝납니다. 그런데 11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또 복이 있답니다. 팔복이 끝났는데 또 복이 있대요.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래서 이것까지 여기도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구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11절부터는 좀 다른 얘기다 라고 해서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일까요? 구복일까요? 근데 이제 헬라어를 이제 한국말이나 영어 성경으로만 봐서는 잘 구별이 안 가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11절부터는 약간 다른 문법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얘기는 여기서 안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제 10절에서 끊어서 8가지 복이고 11절부터는 사실 앞에까지 나온 팔복에 대한 약간 부록 형식의 첨가를 하는 내용이 바로 11절부터 해서, 그래서 사실은 팔복입니다. 팔복이고 11절부터는 약간 부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팔복과 부록을 합쳐서, 팔복과 부록을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 팔복에서 무슨 명령을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어라가 아니라, 복이 있어라 해야 명령이죠. 그냥 복이 있답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랍니다. 명령이 아니죠. 그럼 잘 생각해보면 명령이 없는 것 같은데 부록까지 가면 명령이 딱 하나 나옵니다. 어떤 명령이 나오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자, 너희는 기쁘다가 아니라 기뻐하랍니다. 명령이에요. 또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 위에 나오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말할 때에는,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게 지금 복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막 거짓으로 증거하고 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를 막 욕해요.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해요. 근데 우리 보고 기뻐하랍니다. 왜?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명령이거든요. 명령.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지금 이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이죠. 감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감정. 여러분, 자, 지금부터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명령이 됩니까? 명령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부터 공부해라. 애들 보고, 너 공부해. 라는 거는 가능한 명령이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 지금부터 일해. 가능한 명령이에요. 근데 너 지금부터 기뻐해.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이건 감정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감정을 명령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상하게도 감정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에 가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옛날에 하도 얼마 전까지 굉장히 많이 했다는데 요즘은 잘 안 한대요. 하도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요즘들은 잘 안 한다는데, 어쨌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객님을 막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매니저가 막 시키니까 무조건 고객한테 사랑한다 그래라. 무조건 사랑한다 그래라.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한다고 표현할 뿐이지 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매니저가 명령하는 고객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라. 이건 진짜 사랑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명령으로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남자 여자가 있는데 니네 오늘부터 사귀어. 사랑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원래부터 흑심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전혀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명령에 의해서 그러는 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건 감정이니까. 자, 다시 말해서 이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이 말은 진짜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죠. 무슨 명령입니까? 고객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해라.가 이제 매니저가 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진짜 사랑을 하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텔레마케팅의 매니저만 그렇게 요구를 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죠. 이게 명령이 됩니까? 더군다나 이 텔레마케팅 매니저처럼 네가 고객을 사랑하든 말든 일단 사랑하는 척해라. 그런 명령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그건 사랑하라는 척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뭐 어떻게 이렇게 감정을 명령할 수가 있느냐? 이 헬라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말도 사랑이고 영어도 그냥 다 러브지만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아가페, 그 다음에 필리아, 에로스 이런 걸 알고 있죠. 사실 이 옛날부터 구별하기를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은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뭐 필리아는 친구들 간의 사랑 그리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구별은 됩니다만 이렇게 서로 섞어서 쓰기는 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완전히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헬라어의 사랑이 또 하나 있어요.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가족 간의. 그걸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토르게는 뭐 성경에도 안 나오고 뭐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좀 제껴두고 이 세 가지 사랑을 왔다 갔다 서로 섞어서 쓸 수는 있지만 엄연히 뉘앙스 차이는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좀 구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감정적인 사랑, 또 반대로 가장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사랑, 그리고 중간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가장 이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중에서 가장 감정이 앞서는 사랑이 어떤 걸까요? 그렇죠. 에로스죠. 에로스. 이거 어떻게 감정 없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안 그러셔도 옛날에는 감정이 막 있었잖아요. 연애할 때. 뭐 지금까지 그런 줄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 그러셨나요? 자, 그 에로스는 감정이 굉장히 우선적입니다. 물론 의지도 있죠. 의지도 있지만 다른 세계에 비해서 대단히 감정적이에요. 또 반면에 다른 세 가지 사랑에 비해서 대단히 감정보다는 의지 쪽에 가까운 사랑이 뭐겠습니까? 아가페죠. 아가페. 필리아는 그 중간에 있고.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명령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22번 나옵니다. 22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아가페도 나오고 필리아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라는 명령형은 딱 한 가지로만 나와요. 뭘까요? 아가페죠. 사랑하라는 명령형은 아가페로만 나와요. 너희들은 아가페 해라라고만 명령하지 너희들은 필리아라는 사랑을 해라라는 명령은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필리아는 감정이 많이 뭐 친구가 나도 감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필리아라는 사랑은 감정이 많이 포함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가페는 거의 의지적이고 이성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명령 받아가지고 그래 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인 거예요. 근데 에로스는 안 됩니다. 에로스는 우리 청년들 둘이 사귀세요. 이건 안 돼요. 왜? 그거는 감정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니네들은 사랑해라 라고 얘기할 때 감정적으로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너의 의지를 발휘해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 가능한 겁니다. 자, 사랑의 상대어, 반대되는 상대어가 뭡니까? 사랑의 상대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흔히? 뭡니까? 사랑의 상대어. 어떤 사람은 미움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경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랑을 감정적인 요소를 좀 중요시해서 상대어를 생각하면 그건 미움이 되는 거예요. 왜? 미움이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이 되니까 그 상대어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아가페처럼 의지적인 사랑의 상대어는 뭐겠습니까? 그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관심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랑은 무관심의 상대가 되는 그 의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사랑하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감정이 포함된 명령을 많이 하세요. 어떤 명령이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거를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믿는 거지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라.
안 됩니다. 감정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되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도요. 항상 감사를 감정으로 많이 생각해요. 그렇잖아. 감사는 그 감동. 근데 이거를 또 명령한단 말이에요.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감정이라고 생각했던 기뻐함, 감사 이런 것도 대단히 의지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지적인 겁니다. 명령을 받아서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의지가 포함된 기쁨인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기뻐하고 내 맘대로 막 안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나의 의지로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 기쁨, 감사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감정적이 아니에요. 의지적 요소가 많은 겁니다. 의지적 요소가. 따라서 명령되어질 수 있죠. 자, 제가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누가 결혼을 축하하는 화환을 보냈어요. 우리가 뭐 결혼식 할 때 화환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화환을 보냈냐면 제가 일부러 이름을 가렸는데 조 누구누구님의 두 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첫 번째 부인 김 누구누구도. 이게 지금 축하를 하는 건데 진심으로 막 감정에 겨워서 너무너무 뭐죠? 축하하는 기분이 막 들어가지고 축하를 한 겁니까? 아니면 비꼬는 듯한 그런 것 같습니다. 비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게 예, 좋은 누구누구님의 두 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첫 번째 부인 누구누구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기뻐하라라는 게 이런 걸까요? 난 기뻐했어. 난 전 남편의 결혼을 기뻐해서 나는 화환을 보냈어.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런 엉터리가 아니고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그냥 겉으로만 그냥 기쁘다고 해야지 뭐. 이게 아니라 진짜로 기쁘게 여기래요. 진짜로. 언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잘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 겉으로만 기쁜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기뻐하다 못해 나중에는 감정까지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냥 그래 의지로만 내 마음은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지만 의지로 기뻐해 이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감정까지 이어지려는 얘기예요. 이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니까 기뻐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로 감정까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걸 압니까? 그래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알 때에만 감정까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기뻐하는 거죠. 머리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아무리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감정까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시험이 닥친다고 이 예배당 올 때 이거 막 얼굴 울그락불그락해서 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감정까지 기뻐해야 되니까. 감정까지. 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감정까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팔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팔복에 부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까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복이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정까지.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즐거워하래요. 왜? 우린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큰 줄 알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박해를 받고 이렇게 힘들어도 결국 하늘의 상이 클 거다라는 것을 완전히 알면 우리는 감정까지 기뻐할 수 있어요. 감정까지. 자, 삼손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 성경 공부 때 지금 삼손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숙제를 하나 냈습니다. 오늘까지 알아오시라고 제가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삼손 얘기해 보면 삼손이 나실인으로 자라나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 규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첫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포도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삼손만 머리 자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자, 이 세 가지 규정이 있는데 천사가 그 삼손의 어머니한테 나타나서 세 가지 중에 특별히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건 진짜로 하면 안 된다. 물론 세 가지 다 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한 가지를 삼손 어머니한테 강조해요. 어떤 걸까요? 제가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물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다들 대답하는 게 분명히 이거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를 당연히 강조하죠. 삼손인데 나중에 머리 자르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자,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이제 그 아기를 못 가지던 삼손의 어머니한테 천사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머리를 자르지 말라. 머리카락을, 헤어를. 자, 두 가지를,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자, 그럼 두 가지 강조했나 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남편한테 갑니다. 남편한테 가서 천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먹을 거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한 가지만 강조해요. 아마도 천사가 얘기할 때 거기다 특별히 좀 강조를 뒀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 읽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여자가 받아들일 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가서 얘기할 때 이 한 가지를 전합니다.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 그랬더라. 사실 이 얘기 전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나실인이 뭘 해야 되는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자 이제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은 내가 당신만 봤지 내가 직접 못 봤으니까 한번 다시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실제로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같이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노아가, 그 아버지가, 삼손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 세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뭡니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 그리고 명령한 것들은 다 지켜라. 기타 등등. 그러니까 포도에서 나오는 거 먹지 말라라고 하고 꼭 집어서 얘기하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이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까? 머리 자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조하신 건 달라요. 뭡니까? 포도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또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나실이니까. 물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먹어도 됐어요. 오로지 나실인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삼손이면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래야 될 텐데 왜 포도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거였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시체를 만질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이야 거의 없지만, 요즘이야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시체를 만질 일이 별로 없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 블레셋의 통치하에 있는 무려 3,000여 년 전의 팔레스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시체와 접촉할 일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뭐 이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죽어서 시체와 접촉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나실인 서약이 안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땐 뭘 해야 되냐면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밀어야 돼요.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미루고 다시 나실인이 처음부터 되는 겁니다. 제물을 바치고 나서. 자, 그러면 삼손이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우연히 지금 삼손의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체를 어떻게 보면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첫째 서약과 셋째 서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건지도 몰라요. 오히려 진짜로 지킬 수 있는 서약이 뭡니까? 두 번째 포도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의 의지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 방금 이거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만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옆에 사람이 죽거나 이러면 만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머리를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의지만 확고하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서약이 뭡니까? 두 번째, 포도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왜 포도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걸 강조했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지킬 수 있으니까 그걸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어떤 의지? 감정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면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의 감정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팔복의 부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사람들 우리를 막 욕하는 거예요. 이래 보신 적 있습니까? 전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거짓말로 막 저를 모함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하래요? 이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뭐 감정 컨트롤이 안 됩니다. 감정 컨트롤이. 그런데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왜?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요, 누가 우리를 욕하고 박해할 때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감정적으로까지. 왜? 우리의 의지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자, 누가 너희를 욕해도, 누가 너희를 박해해도 괜찮다. 너희는 나중에 상 받을 거니까 괜찮다. 이거 하고, 누가 너희를 욕해도 즐거워하라. 차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차원이 달라요. 괜찮다는 건 그래 뭐 나중에 천국 가서 복 받을 건데 지금 좀 욕 좀 먹으면 어떤, 이게 괜찮다는 거하고 아예 즐거워해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누가 너희를 욕해도 괜찮다. 그냥 잊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즐거워하랍니다. 즐거워하래요. 왜? 우리 공동체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여서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어디 세상에 나가서, 특히 이민사회, 얼마나 누가 우리를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까? 정말 모욕을 당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일 안 할 텐데 얼마나 험하고 참 힘든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고 그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얼굴이 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든 교회에서 그걸 해소하려고 그러죠.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너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면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명령. 다시 말하면 괜찮다라는 것은 머리까지만, 그래 괜찮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렇게 박해당하고 거짓말로 누가 나를 욕하지만 괜찮아. 이건 머리까지만 이해한 겁니다. 근데 이 의지가 감정까지 컨트롤해서 즐겁고 행복해지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제가 올해부터 우리 평안교회가 서로 칭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찬하자. 이 험한 이민사회에서 칭찬하고 살면 정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될 거다. 지금 밴쿠버에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없어서 안 좋은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많아서 문제인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가 서바이브 하는 게 급급해가지고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합쳐서 예배드리는 게 낫지, 이렇게 교회가 많아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따로 존재할 우리 교회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따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할 이유가 어느 교회든지 한 가지씩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교회 문을 닫든지 합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아져서 오히려 많아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따로 있어야 됩니까? 왜 따로 우리 교회가 평안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정말 우리 교회는 평안을 끼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 험한 이민 사회에 우리 교회만 오면 정말 평안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따로 존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어느 누구의 마음속에서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 교회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을 칭찬해야 됩니다. 근데 칭찬할 때 아까 그 화환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당신 나 두 번째 부인인데 당신 첫 번째 부인인데 당신 두 번째 결혼 축하합니다. 꼭 그걸 써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칭찬할 때요, 진짜 감정으로까지 하십시오. 그냥 그래 담임 목사 하라니까 뭐 안 할 수는 없고 이러지 말고 정말 자기의 감정까지, 정말 감정까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팔복의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린 다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화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평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참 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오늘 교회 가서 좀 은혜 받고 좀 평안을 누려야 되겠다. 예수님 믿은 지 5년 이하의 분은 그렇게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믿은 지 5년 이하의 분들은 그 목적으로 오셔도 돼요. 아직 초신자니까. 정말 마음에 평안 얻고 위로 얻고 이렇게 오셔도 돼요. 근데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물론 그것도 목적이죠.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이 뭐야 됩니까? 내가 가서 화평케 해야 되겠다. 평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늘 교회 가서. 그리고 교회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초신자 별로 없어요. 오래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는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나 좀 위로받고 와야 되겠다. 저 사람 왜 나 위로 안 해줘? 왜? 나 위로받으러 왔는데. 이러지 마시고 오늘 교회 문 열고 들어온 이유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성경은 예배 때 은혜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아까 얘기한 그 감정 노동자의 사랑, 그저 겉으로만 하라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까지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사랑하라. 그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감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지를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